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어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부활 첫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이번 주에는 부활 둘째 주일. 부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7째 주까지 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 만인 오순절.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오순. 그죠? 초순, 중순, 상순 할 때 순은 10일을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순이면 50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둘째 주일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부활의 셋째 주일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를 직접 보고 또 만져도 보고 내가 부활했던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 마음속의 부활, 주관적 부활, 상징적 부활 이런 부활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우리 육체의 구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육체까지도 함께 구원을 받는 우리 육체까지도 함께 부활을 하는 그런 우리 미래 부활의 담보, 보장 그 역할을 하는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 영적 부활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하셨다. 이런 부활을 영적 부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의 부활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지는 이런 부활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부활했다고 믿는데 저쪽 사람은 부활한 걸 몰라요. 이게 주관적 부활이죠. 그다음에 상징적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징이라는 것은 부활했다는 그런 표시이지 직접 부활한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상징적인 그런 부활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우주문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려요. 이게 뭡니까? 하트잖아요. 내 심장을 준다. 내 사람, 내 심장을 준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생각했고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 심장을 꺼내서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심장입니까? 심장을 표시해주는 상징입니다. 이게 심장을 표시해주는 그냥 표시에 불과해요. 그죠? 표시인데 하트 표시인데 어떻습니까? 심장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부활한 거하고 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르죠. 그죠?
이런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요 점점점 이런 부활을 믿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다고요? 목사님 당연한 육체 부활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뭘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점점점 영적인 부활, 마음속의 부활 그쪽 그 제자들이 본 부활이지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 육체로 살아나신 부활 아닐 수도 있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전달하기도 하는 이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믿고요. 차마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그런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부활했고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이 부활해서 우리도 우리 삶을 현실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뜻을 살려야 돼. 뭐 이런 식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었다면 그 나머지 뭐 영적인 부활이든지 뭐 말씀이 부활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앞으로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 부활을 안 믿고 영적 부활, 내 마음속의 부활, 그 예수 공동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환상 중에 본 부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했는데 그렇죠? 육체가 부활하면 육체를 끌고 어디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는데 육체를 갖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야 중력의 법칙을 깨고 그죠?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벽이 있으면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육체가 있으면 그죠?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문이 닫혔는데 오셨어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설명하려고 그죠? 육체가 아닌 영혼의 부활이었고 이 영혼의 부활도 그냥 환상 중에 자기들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그들 개인적으로 그런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활이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런 게 물리적인 거죠. 그죠? 이런 건 물리적이죠. 그죠? 이런 물리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실제로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은 뭡니까? 어느 때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게 역사적인 것이죠.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은 뭡니까? 그들이 환상 중에 체험한 부활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객관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 한 주로 끝나요. 그죠? 내 부활주일은 부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일곱째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절기가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부활 첫째 주일을 보냈고 둘째 주일을 보냈고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갔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간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점점점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하지 않으면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말라져서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져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가 많지 않지만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러면 예배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은요, 안나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겠다. 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아. 성경을 믿어. 그러나 나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안 해. 안 나가 성도들을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말놀이, 말장난을 해서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많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의 문턱이 자꾸 높아집니다. 자꾸 높아지면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파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이 서민들이 교회 문턱을 밟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많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많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은 촘촘하면 안 돼요. 법은 구멍이 많아야 되죠. 너무 촘촘하면 어떠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도요. 촘촘하게 뭐 아침 7시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이렇게 생활 이렇게 그 계획표를 짜놓고 이렇게 시계 이렇게 돌려놓고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어 놓는 이런 부모가 최악의 부모죠. 그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요. 딱 한 가지, 네 마음대로 해. 딱 한 가지, 이 생각과 이런 먹지 마. 내 명령이야. 또 하나만 지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나다 성도들은,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가 너무너무 헌금 봉투 숫자도 수십 가지가 되고 교회 행사도 수십 가지고 예배도 뭐 이것저것 많고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오히려 얼음에 넣은 게 많으니까 교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그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 게 그런 교회의 문턱이 많이 높아진 것과 함께 그죠.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자기들도 자꾸 공부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저 설교하는 거 많이 보니까 너무 구닥다리고요. 그리고 목사가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준 게 많이 있는 걸 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목사들 동영상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으면 가르쳐 달고요. 그냥 안 나가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죠? 그게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요. 결국은 챙겨주는 보고 없으면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그 새들이 보면 배를 갈라보면 그게 플라스틱들 많이 주워 먹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건 줄 알고 주워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초신자로 차근차근하게 성경의 기초, 젖을 먹고 차근차근 성경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될 그때, 그죠? 태어나자마자 막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온갖 것들을 다 먹어버리니까 사람이, 그죠? 그냥 흑화해요. 흑화. 주화 인마가 돼가지고, 그죠? 성도로 자라야 될 사람이요. 그냥 악마가 돼버려요. 좀 많이 봐요. 그 SNS 활동을 하면요. 차근 교회에서 닮아가야 될 사람이죠. 이것저것 처음부터 그죠? 성경을 비판하는 이런 학문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비판하는 학문부터 먼저 배워요. 그래서 흑화를 주화 인마를 해가지고요.
그냥 마귀처럼 변해져. 그래서 교회도 공격하고요, 목사도 공격하고요, 온갖 공격을 하는 공격수가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차단이 되니까 말라가면서 사람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예배를 드려서 기준을 잡고, 그리고 그 예배를 기초를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흘러들어온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지하는 게 안 되면 죽는 거죠. 나중에는 비명을 지르다가 영혼이 말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100년을 살고 결국 겉옷을 벗어서 걸쳐놓고 우리 육체가 겉옷을 벗듯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듯이 육체를 두고, 육체는 한 줌으로 끝나버려요. 제 한 줌으로 끝나지만 우리 영혼은 영생불멸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렇죠. 100년 살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껍데기처럼 벗어버리고 영원 불멸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경험과 추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영혼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근데 영혼도 목마르고 영혼도 배고프다고요. 그래서 영혼을 관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관리는 안 먹을 건 안 먹어야 돼요. 먹을 건 먹어야 돼요. 이게 영혼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아주 간혹 혼자서 잘하는 성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외롭거나 아니면 너무 이상한 품질로, 그죠?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육체는 껍데기처럼 벗어 던지고 갈 거예요. 어느 날은. 육체도 소중해요. 육체를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옷을 벗어버린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일단 믿어야 되고요.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왜 믿어야 됩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눈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어디서 뇌에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은 안 보이지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글로 바로 바뀌죠. 그죠? 말을 하면 그 순간에 글로 다 적어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런 인공지능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일단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느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일단 알겠어, 믿겠어.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그걸 느끼려고 해봐요. 느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빛이 이렇게,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동다. 어릴 때 제가 배웠는데요. 저 스위치를 누를 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내가 나한테 빛이 옵니까? 동시에 빛이 옵니다. 왜 동시에 옵니까? 너무 빠르니까 시간차를 우리는 못 느끼죠. 그죠? 저기 우리가
화성에서 눌러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 햇빛을 보려면 이 시간 차이가 나죠. 그죠? 확실히 나겠죠.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8분 걸린다고 그러죠. 그죠? 태양의 빛이 지금 여기 똥 그러면서 딱 쏘았어요. 그럼 내가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얼마가 걸린다고요? 8분. 왜 8분이 걸립니까? 빛이라도 그렇게 빨리 와도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8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설치를 눌러서 이 빛을 보는 건 어떻습니까? 동시에죠. 그죠? 근데 동시에 볼지라도 빛을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빛이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아무 그냥 뭐 있든지 말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지금 급해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끼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1분이든지 10초든지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3분간이다. 3분을 넘기도 힘들고 3분 안에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주님은 빛의 파동처럼 내 안팎을 감싸고 계십니다. 저걸 설치를 누르는 순간 빛이 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 그죠? 나도 주님께 더 파고들어 감싸고 나를 감싸고 있지는 어떻습니까? 난 막 무덤덤해. 빛이 나를 감싸든지 말든지 그게 뭐 중요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빛을 느끼려고 애를 쓰면 어떻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지붕을 뚫고서 주님께 파고들었다면 지금은 생각과 감정과 파동을 내가 보냄으로써 주님께 파고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는 그 병들었던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있는 곳에 그 방 안으로 달아서 내렸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는 주님께 키가 작아서 못 나가니까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신 걸 봤죠. 그죠? 이게 주님께 파고들고 다가가는 거예요. 헬루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물 위에 이렇게 갇혀서 예수님 못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죠. 그죠?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파고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빛으로, 우주적인 빛으로 이제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지셨지만 영원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무한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근데 그걸 느끼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파고드는 지붕을 뚫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안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파동, 우리의 마음의 파동, 사랑의 파동을 들임으로써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주님께 나아가는데 뒤로 가가지고 뒤에 옷자락 만질 필요도 없어요. 나 있는 여기서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책상에 앉았어도, 밥을 먹으면서도 내 생각의 파동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파동을 주님께 드리면, 내 사랑을 드리면, 사랑의 파동을 드리면 주님 그걸 느끼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이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못 느끼고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늘 답답함을 느끼는 신앙이 되버립니다. 생각은 파동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하면서 내 머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 말이야, 저 집 사람 말이야.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입은 딱 다물고 얼굴은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은 파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빛이 들어가듯이 그 생각의 파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해도, 뒷담화를 안 해도 뒷담화 같은 생각까지도 안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요.
부모, 형제, 또 남편,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생각도 그렇고 파동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느끼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파동이 되어서 주님의 파동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서나 지붕 뚫지 않아도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되면, 그게 훈련되면 여러분이 그 어디서나 천국이 가능하고요. 10초만이라도 주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노니 나는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그러니까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내가 풍부할 때도 부유할 때도 궁핍에 있을 때도 나는 어디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사람이 참 여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너무 풍성한 상황에서도 그걸 즐길 줄 알고요. 너무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잘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아니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는 이 것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챔피언 결정전에 나와서 뭐 기도하면서 뭐 시합을 하면서 내가 챔피언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챔피언 따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죠? 그 감옥 생활에 적응하는 그것도 일체의 비결인 것이죠. 그것도 터득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길 사람이, 무너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평화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배운 그 지혜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결국 한 종의 죄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추억을 간직한 채 저 세상에서 영생불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영혼의 지속적인 성장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번영 중에도 하루하루 평범한 중에도 계속 배우고 깨닫고 성장. 어떤 중에 여러분이 크게 성공해서 와 대박이라 할 때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워서 내적으로 사람 자신이 성장합니다. 엄청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 고난에서 부자가 갑자기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난에 처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 배운다는 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욥이 성숙한 욥으로 성장하는 욥으로 배워야 갔듯이 그죠? 그 중에서도 발부둥 치면서 배우는 거죠. 욥이 1장에서 욥하고 1장에서 욥은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참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땡감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 고난을 당하는 주의 욥은 발부둥 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형식적인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면서 성장했던 내적으로 더 지혜롭게 폭넓게 알아가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포용력을 갖게 되는 하나님은 그죠?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포용력이 크시다는 거죠. 나 같으면 악인에게는 그 밭에는 비를 안 내리겠어요. 나는 그래요.
내가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포용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포용력이 없는 것만큼 성장을 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편에서든지 배우고, 배우라는 게 뭐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우치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하는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깨우치고. 그래서 자꾸 성장해요. 내적으로 자꾸 사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포용력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는 동화책을 읽어도, 그죠? 무슨 인어공주니 백설공주니 이런 거 읽어도 그 뜻을 몰랐잖아요. 그죠? 의미를 몰랐잖아요. 왜냐면 작가가 그걸 쓸 때 이미 작가는 40대, 50대 작가가 그 동화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수준에서 동화책을 어린이에게 맞춘다고 맞췄지만 어린애가 거기에 어른 40대, 50대 그 뛰어난 작가의 그 성장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화책을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네. 알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력이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결국 한 점제로 돌아가요. 아멘. 벗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든지 번영이든지 어떤 행편에서든지 배우고 깨우치고 성장하는 게 있으면 그 성장한 영혼은 성장한 상태로 영생불멸하겠죠.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육체를 벗어버린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육체를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어야 영혼도 계속 그 안에서 자랄 수 있고요. 육체가 살아있지 않고 죽으면 영혼은 한 살 배기밖에 안 될지도 영혼 빠져나와요. 그래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육체라는 집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쾌적한 집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 보존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혼이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경험과 그 모든 추억들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 영혼이에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그걸 같이 하다가 그냥 한 줌의 재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영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던 그 기억조차도 영혼은 갖고 있어요. 나중에 느끼는 감정은 달라지겠지만 많이 이해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겠지만 그는 그 추억도 갖고 있어요. 영혼이요. 역사적인 부활인 거야. 예수님의 부활에 그냥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 이 세 가지 부류죠. 그죠? 근데 인정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또 갈라지는데요. 한쪽은 영적 부활, 한쪽은 육적 부활이야. 영적 부활을 주장하는 쪽은 신앙 고백으로서의 부활. 내가 신앙 고백, 여기 박 집사님께서 계셔 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육체적인, 물리적인 사실이죠. 그죠? 근데 신앙 고백은 뭡니까? 있든지 없든지 내가 여기 박 집사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있다 없다 모르는 거죠. 그죠? 없어도 내가 있다고 믿으면서 고백하면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지 내가 볼 때 있는 건 아니야.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했다고 내가 믿는다는 것이지 실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이게 영적 부활이에요. 공동체 내부의 내적 체험으로서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도마 이런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봤다 해서 보라시발 봤다 라고
체험한 것이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건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 부활입니다. 정신이나 가르침의 부활, 곧 상징적 부활. 예수님 육체의 부활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부활했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신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예수님의 복음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갖고 생명력을 갖고 역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죠. 이런 주장도 상당히 의미는 있죠, 그죠? 의미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런 게 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육체 부활을 안 믿으면서 뭐 정신의 부활이니 사상의 부활이니 뭐 가르침의 부활이니 이런 것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좀 나는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적 사건보다도 마음속 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외적인 실제적인 객관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믿고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크게 내적인 변화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역할을 한,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면서 목사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여러분 마음에 부활이 진정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흘러요. 부활의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머리가 끄떡끄떡해지고, 그죠? 그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네. 그런 부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요. 특별히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배운 사람들이 이걸 점점점 많이 믿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 부활 쪽은 실제적 부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심리적, 주관적으로 내가 환상 가운데 체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셔. 보니까 육체야. 그런 객관적인 체험이야. 구체적인 체험이야. 공동체 내부의 내적으로 자기들만의 체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어난 외부 사람이 볼 때도 구체적인 사건이야. 정신이나 가르치는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야. 부활의 설명이 왜 합리적, 상식적이어야 하냐는 거지.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육체가 부활하는데 어떻게 이 벽을 뚫고 그냥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영혼이라면 모르겠는데 육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영혼이 이렇게 하면 영안이 열려서 영혼이 들락날락하는 건 보일지라도 육체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이유를 들어서 그죠. 제가 이렇게 육체 부활을 주장해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육체가 어떻게 벽을 통과하고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그렇게 그런 걸 걱정하고 있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뭐 내가 그걸 해야 되냐? 왜 믿음이 그죠?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중세 이후로는 그죠? 이 기독교가 반과학적, 비과학적이라서 망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요, 모든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상한 풍요 때문에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어요. 뻑하면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이게 이치에 맞고 이게 과학적이냐, 대동. 창세기는 그냥 문학적인 그런 장르를 가지고 신화적인 요소까지 들어가서 신화적인 장르로 그죠? 이렇게 쭉 성경 기자가 썼어요. 하나님 실제로 이렇게 막 흙으로 이렇게 막 빚어서 우리 아담을 만들었겠어요? 그냥 그런 장르로 그 시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들끼리 소통하려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그걸 뭘 과학으로 풀어야 되냐고. 그게 왜 과학이 되냐고. 그죠? 성경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세기 창조 이야기부터 저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요. 전부 다 과학으로 막 풀려고 하는 과학의 잣대가 그죠? 기독교를 망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신화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교회 밖의 학자들이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뭡니까?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뭔가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역동성을 주든지 아니면 감화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은 메시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신화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육적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파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 부활이죠.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 하나에 그죠? 어떤 경우에는 그죠? 책 한 권 전체가 표교회에서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가사가 조금 길어지고 그래 인공지능이 가사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하나를 만들려면요. 이제는 한 20곡만 하면 20곡만 뽑으면 그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어요. 가사도 완벽하게 반영이 돼요. 근데 요즘은요. 100곡 넘게 어떤 데는 150곡을 뽑아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래가 하나 나오려면 어떻습니까? 작곡가와 작사자와 가수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다른 이런 전문가들이 붙어서 프로듀싱을 하잖아요. 그죠? 프로듀싱을 할 때 가수가 부를 때 원테이크로 보죠. 원테이크로 한 번에 노래를 불러서 끝까지 불러서 처음에 불러서 끝까지 부른 것을 녹음을 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 구절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이게 좋다고 평가할 때까지 10번 부르고 그 중에서 오케이 난 것들 구절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어서 대중에게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게 음악이잖아요. 그죠? 음원이잖아요. 음원을 만들 때 그렇게 프로듀싱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 만들 때 그렇게 계속 틀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골라내서 이거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60곡 정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어떤 찬양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정서적으로 접근을 이거 정말 내가 들을 때 자꾸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정서적인 접근한 게 있냐면요. 정말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요거 하나면 책 한 권 읽은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활도 그죠. 하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영지주의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려고 이 가사를 만들어봤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마음속 항상의 부활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실이다. 육적 부활이지만 순간적 공간 이동이 가능하지. 육체가 부활했는데 그죠? 쑥 들어갔다 왔다 되는 거예요. 왜 됩니까? 육체가 있지만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체이기 때문에 공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볼 거야. 잘 보여주시지 않겠지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실 겁니다. 머리에 가시자국, 가슴에 창자국, 손발에 못자국. 그때 만나서 우리도 도마처럼 똑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우리 예수님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한 그 몸. 그러나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창자국이라든지 가시, 멸류관 자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이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겼잖아요. 근데 사망을 이긴 승리이고요.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을 넘어서는 우리 죽으면 영혼이 전당가는 구원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육체까지도 결합해서 부활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적 육체적 부활까지도 보증하는 첫 열매, 처음으로 견본으로서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견본을 따라서 주님의 샘플을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에는 그게 1000년 후든지 만년 후든지 100만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활의 첫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쭉 가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50일이 딱 되면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이 부활주일이 계속된다. 그러시면서 부활의
그 주님하고 교제를 계속 하시는 하루에 10초라도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파동과 나의 파동, 나는 작은 우주라고 하죠. 또 작은 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나는 우주야, 나는 별이야. 우주보다 그 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작은 하나님이다. 나는 작은 우주다. 나는 작은 별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생각은 파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은 그렇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놀라워요. 생각이 세계를 만들어요. 세계가 생각을 가둬두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생각은 세계를 뚫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작은 빛이요. 나는 빛이고 또한 작은 파동이다. 얘 자체가 파동인 것이죠. 이런 파동이 뭐예요? 이렇게 흔들면 파동이죠. 내가 이 찡그렸던 얼굴을 이렇게 한쪽 펴고 웃으면 그죠? 이 웃을 때 그죠? 이 웨이브 파동이 생겨요. 내 마음의 생각도 파동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흡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체 통 안에 내가 흡수돼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이런 말씀을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흡수돼서 그 안에 있는 거죠. 서로 불가분리의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파동이시고 그 안에도 사랑도 파동.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무슨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빛으로 막 비추고 있지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대하고 무한한 파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파동,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그런 파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파동처럼 오고 사랑과 파동처럼. 그래서 내 생각도 마음도 파동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주님의 파동은 내게로 다가오고 나의 파동도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파동은 전해지고 또 흡수가 됩니다. 햇살의 파동이 있죠. 바람의 파동이 있죠. 물결의 파동이 있죠. 그죠? 햇살이 이렇게 올 때 점으로 우리에게 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웨이브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죠. 그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확 불어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웨이브로 오는 거죠. 물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굽이 치면서 물결 웨이브로 오죠. 그죠? 사실은 살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웨이브입니다. 몸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보다도 춤 잘 추는 웨이브가 있는 사람이 멋지지 않아요. 그죠? 노인된 몸이 굳어요. 젊을 때는 애들이 얼마나 웨이브가 있습니까? 그죠? 사랑도 은혜도 감정도 생각도 다 웨이브예요. 그래서 웨이브가 좋아요. 숨결이 있고 잠결이 있고 꿈결이 있잖아요. 이 결이 웨이브죠. 그렇죠? 파동처럼 주님의 파동은 내게로 흘러오고 나의 파동 내 생각이죠. 내 찬양, 내 예배, 내 기도 이런 것들은 주님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교차되는 파동. 주님의 파동이 내게 오고 내 파동이 주님께로 가고 만나는 거죠. 서로 함께 흡수되는 파동. 주님의 파동이 내 안으로 들어서 흡수되고 내 파동이 주님께 흡수되는. 흡수되어 버리는 다른 게 하나인 거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며들다는 말을 완전히 스며드는 것을 흡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흡수라는 단어로 제가 가사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서로 함께 교차되고 서로 함께 흡수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든지 1년에 몇 번이라도 주님께 3분간이라도 흡수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3분간이라도 흡수해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는. 주님은 늘 와 계신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근데 늘 와 계신 것을 애써서 노력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 3분간.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배우고 깨닫고 성령은 인생이 뭐냐 배우고 깨닫고 성령은 신앙이 뭐냐 배우고 깨닫고 성령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든지 성취하고 성공하고 번영을 통해서든지 배우고 깨닫고 성령은 여러분 성취해서 와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됐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다음에도 그걸 써머리하게 하면서 지혜가 커지는 이런 건 좋은데 그죠? 고난 중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거기서 뭔가를 깨우쳐야 되고 그 깨우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지혜가 승리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아주 작기를 바라고요. 또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미 당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내적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육체는 그도처럼 벗어두고 떠날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경험과 모든 추억들을 갖고 영원불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 자꾸 성장해야 된다. 아멘. 하늘나라에서는 이 정보의 격차, 내적인 성령의 격차가요 지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늘나라의 차원은요 정말 무궁무진한 차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 동네 사는 사람, 저 동네 사는 사람 많이 다르게. 왜 다릅니까? 이 영적인 수준이 다르니까 같이 있기 힘들어요. 수준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냥 마을을 형성하고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에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아멘. 믿음은 부흥 끝 그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성장하면 고난이 유익이 되죠. 그죠? 번영 중에 해보려면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행복하고 잘 됐어. 근데 내가 내적으로는 성장이 태보가 돼버리고 더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번영이 해로운 거죠. 100년 사는 사람에게 성숙은 없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있을 뿐이야. 100년 동안 사는데 100년이 무슨 성숙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견주 볼 때 100년 사는 인간이 영혼이 성숙했다. 이게 좀 웃기지 않는 거죠.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100년 사는 난 이만큼 성숙했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난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럼 말이 되잖아요. 성경하는 말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숙했어.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 앞에서 자기 성숙을 뽐낼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오늘 저게 깨달음이 왔어요. 인간은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린애처럼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이 없으십니다. 성숙은 무한하신 하나님께만 있어. 이 세상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성장해야 돼. 저 세상에서 단지 생각과 질문으로 순식간에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이 가면요 물어보고 집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난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라고 내가 영혼이 생각하는 순간에 딱 정보가 다운로드 돼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질문하자마자 생각하자마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냥 알아버리는 거지. 천국에서의 정보 습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죠? 많은 정보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정보는 끝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정보의 격차는 크다고 정보 격차는 조금씩 훨씬 더 클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무한되기 때문에 저기서 많이 더 정보를 습득해서 더 성장한 사람이 있고 덜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지상에서 더 많이 성장해서 가야만이 저곳에서 습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생각하는 순간 자꾸 B급, C급으로 떨어지는구나. 이 세상에서 항시 성장해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시 성장해야 해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성장해야 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다 무한되니까. 인생이 뭐냐?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 인생의 신앙이 뭐냐?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 아멘.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살지만,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껍데기처럼 벗어두고 우리 영혼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그 영혼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고난 중이든지 성공 중이든지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애들은 이해 못하는 것을 나이든 어른은 이해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어떻게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으아 시원하다 그러는 어른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른이 돼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만이 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자꾸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 무한대이신데 무한대인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접근해서 알아가야 되니까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못 가르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만의 이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목사를 잘 만나서 내 영혼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한번 찬양 들어보실래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두 번째 것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거요. 나는 작은 우주 또 작은 별 나는 작은 빛도 작은 파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께 흡수돼 있어 서로 불가분리해 하나 하나님은 무한한 파도 그 은혜도 사랑도 파도 나의 생각도 마음도 파도 주님의 파도는 내게로 향하고 나의 파도는 주님께로 향하네 파도는 전해지고 또 흡수되지 햇살 바람 물결의 파동처럼 숨결 잠결 꿈결의 파동처럼 주님의 파도는 내게로 흐르고 나의 파도는 주님께로 흐르네 서로 함께 교차되는 파도 서로 함께 흡수되는 파도 서로 함께 교차되는 파도 서로 함께 흡수되는 파도 서로 함께 흡수되는 파도 서로 함께 교차되는 파도 서로 함께 흡수되는 파도 인생이 뭐냐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 신앙이 뭐냐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 실수 실패 고난을 통해서든 성취 성공 번영을 통해서든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 고난 중에 성장하면 유익한 고난 번영 중에 퇴보하면 유해한 번영 100년 사는 사람에게 성수는 없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있을 뿐이야. 성숙은 무한하신 하나님께만 있어. 이 세상에서 계속 성장해야 하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성장해야 해. 저 세상에서 영원히 성장해야 해. 저 세상에서는 단지 행각과 질문으로 순식간에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지만 정보 격차는 저것이 훨씬 더 클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무한대니까. 이 세상에서 항시 성장해야 해. 어떤 형편에서든 항시 성장해야 해. 저 세상에서 영원히 성장해야 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다 무한대니까. 인생이 뭐냐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 신앙이 뭐냐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 네, 찬양하시고요. 좀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